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조금 뒤에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어떠한 말을 들으셨고 놀랍게 생각하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백부장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놀랍게 여기신 가운데에 이처럼 말씀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방인 외국 사람들에 대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이방인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껏 만나보지 못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매우 귀중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백부장은 그가 그렇게 천한 신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의 군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 백부장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만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알게 됩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 받으시고 백부장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 소원을 따라 그 집안의 종 죽을 병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 죽어가던 종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궁금해지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고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궁금해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앞부분 7절 8절에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 백부장 소원대로 그 집에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집 가까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바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집에 오실 것 같이 없고 그냥 계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의 고백을 말씀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다른 사람 밑에 있는 부하입니다. 제 위에도 대장,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래에도 부리는 병사가 있고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제 윗사람이 저에게 명령하면 저는 그대로 순종, 복종합니다. 제 아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가장 높으신 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었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귀하게 받으신 믿음은 바로 이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이나 당시에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에 이처럼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부장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놀랍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시고 이처럼 치료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믿음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 1장 4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당시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그 남편과 헤어지고 가정도 깨지고 심하면 그 자기의 죄 함을 이것 통하여서 사람들의 돌맞아 정죄 죽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을 때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가정에 오셨으니 반드시 구원의 말씀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마리아가 믿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정 절대로 무너지거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잃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 확실히 믿는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반드시 복이 있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사는 사람,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복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시는 복이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부였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이제는 그물을 씻으며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직업이 목사입니다.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는 아침보다는 밤, 그때 더 잘 잡히고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또 아주 깊은 곳에는 오히려 고기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는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예, 베드로가 그랬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이후로 그가 예수님 따라다니며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처럼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더욱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처럼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믿음이었다는 것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백부장은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아시고 받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6절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보트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겸손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집에 휴거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한 부탁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 자기가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층에 속하는 장로들이었어요.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이 있는 곳으로 오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온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봉독한 6절을 보면 집 가까이 오셨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백부장이 직접 뛰어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이 백부장은 자기의 벗들,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렇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이 백부장이 교만한 사람이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을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6절 중하반절에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친구들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님 같이 가장 높고 귀중하신 분이 저희 이 부족한 집에
오시는 것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당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격이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치가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가장 높고 귀중하신 그러한 분이 저희 집에 오시기에는 저는 그 자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는지, 예수님 가까이 오셨을 때에도 그가 나가지 않고 친구들을 이렇게 보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지만, 예수님 너무나도 보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자기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군사도 많고 집안에 종들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드렸다는 것 예수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고 귀중한 믿음의 사람이라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도 놀랍게 여기시고 받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큰 은혜를 더욱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회당,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두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지도자급에 속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 좋고 그리고 부와 권력 명예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맨 앞에 가서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저 맨 뒤에 있는 세리 저 죄인과 저는 급이 다르고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자타가 공인하는 그 죄인 세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 성경 말씀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뒤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느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셨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죄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야기, 다른 생각 이 세리 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신실하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비록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너무나도
악하고 더럽고 많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고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고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함부로 비판, 정죄할 수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뿐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고백할 부분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세리에 고백밖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낮아짐을 통하여 이 겸손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받으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위로와 더욱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후로 그가 변화됩니다.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성경적으로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목회자요 전도자 선교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중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이러한 마음, 이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수고하며 하나님을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감사하고 우리는 죄인으로 낮아져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그리고 너무나도 악한 죄인들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 죄도 없으신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자 고난을 당하시고 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십니다. 그러다시 살아셔서 누구든지 우리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십니다. 이 크고 귀중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높아질 수 있으며 어찌 자랑할 것이 그리고 어찌 교만할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요 본래만도 못한 죄인이요 이 고백을 드리면서 그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 감사하시고 하나님 사랑 감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려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고난도 감당하고 높여드렸다는 것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렇게 기록하였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았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 집에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종 당시의 원어
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은 종이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종,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용했던 이 언어는 자기 자식, 아들을 부를 때에도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어린 종이 병들어 죽어갈 때 마치 자기 자식처럼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하면 이 종을, 어린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천문 듣고 찾게 되었고 이처럼 간절히 부탁을, 소원을 드리게 되었으며 이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백부장의 부탁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노예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을 지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지어 주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경배 드리도록 이렇게 교회를 지어 주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백부장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사람, 그리고 노예 종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믿음을 보시고 받으셨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길 때 예수님 이것을 예수님께 한 것 드린 것으로 다 받으십니다.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갚아주시고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의 믿음,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 아시고 받으시고 치료와 회복과 살아나는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실 때에 이 귀한 하나님 믿음 다 받으시고 예수님 믿음 다 받으시고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치료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